찬송 부르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였소. 천자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몸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버려 주셨다. 받아들이고 내 생명 담아줘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신혼의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빨간 근심 위로하고 진실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누구나 즐거워라.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존의 도로 몸소리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조로 섬기나니 비바다 몸에는 형제여
주님 거신 도서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엎드려 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불처럼 쏟아 하나님의 성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얻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말씀을 외치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7장입니다. 창세기 제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땅에 있을 때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곳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15-90분이 지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절 같이 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홍수가 시작되고 진행됐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일어나면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그랬죠.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 그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일당을 받으면서 일용직 근로자 적어도 수십 명이 왔어야 됐어요. 수십 명이 더 됐을 겁니다. 그 배 규모를 본다면요. 이제 방주가 끝나고 나면 홍수가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 방주 건조 자체가 메시지죠. 그걸 아라르산이 짓거든요. 산꼭대기까지 물이 찬다는 이야기. 온 세상이 물에 잠기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피가 터지도록 외친 거 아닙니까? 피토하는 심정을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방주를 건조하는 거 건조 자체가 메시지란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끝나고 나면 홍수니까요. 그럼 방주가 건조되는 노아는 와가지고 일단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전도 안 했겠습니까? 뭐 미쳤다는 소리를 뭐 이미 들어왔지만 120년 동안 들어왔지만 이제 막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붙들고 미친 것처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돈 받아가 그냥 빠져나가요. 방주가 건조된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절박한 음성을 듣고 절박한 외침을 듣고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내일 모레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쳐들어오고 느부사라단이 또 한 번 이끌고 오죠. 군대 장관이요. 공식적 전쟁은 세 차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그 기간에 법궤까지 사라져요. 그 이후에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이렇게 철저히 망가집니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뭐 지금 통공이면 남아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불렀죠. 슬바벨 성전을 다시 보수해가지고 요새로 그 하는 작업을 40년을 걸쳐가지고 헤롯이 했는데 그 헤롯 성전에 벽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0년간 감옥살이라 바벨론을 잡혀갈 때는 정말 벽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돌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이 처참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이방인처럼 전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절박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내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아무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갖고 죄를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노아 시대에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급속히 바뀌는 걸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문 밖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림 받습니다. 제가 볼 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라 수십이 아니라 수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았어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이 홍수에 휩쓸려 심판받아 죽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데려갔겠습니까? 산채로 데려가신 건 아니에요. 에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죠. 심판전에 물로 심판받아 죽는 건 심판 아닙니까? 그건요. 그러고 심판이 아니라 자연사하게 하신 겁니다. 자연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심판에서 건지신 거죠. 천국 가봐야 알겠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아 한 사람, 나 한 가족 빼놓고 전부 다 악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두셀라까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온 세상에 임하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의인을 데려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도 분명히 그런 구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이 이 롯과 롯을 가지고 끌어내셨죠.
뭐 더 구원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여러분 농담으로 이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농담으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위들이 말입니다. 그 사위들이니까 그 롯의 딸들과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원하냐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장차 그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이니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롯이 신앙에 대해서 말을 안 했겠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롯에 대하여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롯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사람들 틈에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서 목배가 빠져나왔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게 실책입니다만. 마음이 상할 정도로 괴로워했으니까 그 사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농담을 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다 놀랄 겁니다. 오 진짜 재림이 있었네 그러면서요. 믿는 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은밀할 수가 없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그래야 되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래야 돼요. 이 노시대의 비근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돌아가지고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안 나갔으면 되잖아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란 너밖에 없구나. 노아가 나갔어. 나머지는 오히려 다 데려가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너는 식구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 이제 또 명령을 하시죠. 정결한 짐승은 2쌍씩.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 데리고 들어가라. 그 온 씨가 지면에 살아남게 해라. 이제 일주일 후에는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거죠. 문을 닫으시고 일주일 후에는 이 땅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죽는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이제가 이래가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썰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래가 지나면 그렇게 말씀을 10절에 보니까 이래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됐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이미 그 1절부터 4절까지 명하셨죠. 그 명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그랬죠. 다 하였더라.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죠.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13절 말씀에 또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 8절에서 계속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요. 모든 그 살아서 숨쉬는 것들,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정결한 것들은 2씩, 또 2쌍씩,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씩 나와서 15절에 방주로 들어갔더라. 16절에도 하나님 께서 명하신 대로 전부 다 또 방주로 들어갔다. 또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서 주께서 몸소문을 닫으셨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이 수없이나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됩니다.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들어갔다, 14절에 들어갔다, 15절에 들어갔다, 또 16절에 들어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죠. 왜 반복합니까? 명령대로 시행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류도 없이 그대로 시행됐고 구원받을 짐승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도 못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짐승은 구원받는 사람 버려봤습니다. 이건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이들의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니까 주께서 몸소문을 닫으셨다. 친히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 친히 닫으신 거예요. 네, 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그 4절 말씀에서 이래가 지나면 그랬죠. 근데 10절에서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11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2월 17일이죠. 2월 1일 날. 2월 17일 그날에 2월 17일 되는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이 터지고 땅속 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큰 샘이 터졌다라고 말하죠. 이 지각이 저 청강과 윤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막 땅이 솟아 올라가고 사람 막 그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홍수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40일 밤낮으로 막 비가 땅 위에 쏟아져 내렸다. 막 땅에서는 그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말입니다. 솟구쳐 올라오면서 급격한 이 지각의 침노가 윤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늘에서 말입니다. 창이 열려가지고 막 장대비를 쏟아붓고 있고 말입니다. 이게 40일 동안에 계속됐습니다. 막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떠올랐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높은 산들이 다 잠기고 15자나 더 불어났다. 15자예요. 4.5m. 에베레스트 산보다 4.5m가 더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물이 덮이지 않은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라고 말하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뒤섞였다는 얘기가 아닌데 형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공허하고 텅 비어가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미거주 상태예요. 하나님 창조 전이니까 살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 지구를 흑암이 그랬죠. 온 지구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깊은 물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되돌아간 거예요. 지금 창조 직전 상태로 되돌아간 겁니다. 가장 높은 산보다 4.5m나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막 쌓여갖고는 물천지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자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새와 집중성과 덜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사람같이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게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22절에 한 번 더 설명하죠. 많은 땅에서 코로 숨쉬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23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 일까지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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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버리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히브리어를 지역하면 없애버리셨답니다. 없애버리셨다. 뭐 썰어버리셨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만 더 직관적인 의도를 썼어요. 없애버리셨다라고 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부에서 뭐라 그러니까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또 망합니다. 노아 때는 물로 썰어버리셨지만 이제는 온 세상 눈으로 보는 우주가요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냥 불지옥이 되는 게 아니라 불타서 없어져요. 소멸돼 버립니다. 하늘에 종이장 말리듯이 말려가고 떠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그 말은요. 해와 달이 기능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성 과실의 대풍에 떨어지는 건 다 떨어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주가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러니 그 위에 사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남고 그리고 신보좌가 펼쳐지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거기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샘 알트만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죠. 그때 합류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2년인가 3년 지나다가 탈퇴했어요. 탈퇴하면서 왜 탈퇴하는지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에 AI를 처음에 만들 때 가졌던 그 순수성을 잃었다. 도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인공지능이 윤리성이냐. 여러분, 그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해 보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을 시작하면 사과도 해요. 한 번에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 사본비 편이에요. 여러 가지 그 번역본들, 고대 번역본들요. 저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 이미 없어져 버린 어들이 수리아어 같은 거요. 그 수리아어 번역본 같은 걸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거의 원전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고서 이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고대언어를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 챗GPT, 제미나이를 사용하면요. 그냥 술술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책을 늘어놓고 막 렉시콘을 늘어놓고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단어 하나 찾아보고 막 한 줄 이렇게 저 뜻을 파악하는데 그저 며칠이 걸려버립니다. 제가 막 고대언어를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성경 연구를 내가 조금씩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수월해졌어요. 그래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친구 고마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재민아이가 뭐라 그러는 거 하면은 친구끼리인데 뭘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뭘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존댓말을 쓰는데 반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네 사용자인데 왜 나한테 반말하니? 반말하지 마 그랬더니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나서 다시는 반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자료를 내놨어요. 그 잘못된 자료인 줄도 몰랐는데 이 자료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가져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자료가 아니에요. 왜 거짓말했니? 그러니까 사과해요. 또 변명도 하고요. 웃깁니다 이게 아주.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총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갖게 될 때 인간은 인공지능의 도구가 된다.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무슨 인공지능의 윤리성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됐습니다.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게 뭡니까? 그 인공지능을 인간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공지능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칩을 머리에 박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원하는 사람이요. 2024년도에 4명이었어요. 근데 2025년도에 24명이 됐습니다. 2026년도 올해는요. 그 수백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내가 칩을 내 머리에 박겠다. 지금. 그 수술을 인간이 합니까? 아니요. 로봇가 해요. 인공지능 로봇가. 아주 정교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세상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열려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열려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학교가 필요 없어져요. 대학까지 전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 하나 봐가지고 인공지능에 연결하기만 하면 온갖 저번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습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시작하고 있어서 첫 발을 내디뎠고요. 첫 발을 내디딘 정도가 아니죠. 이미 수술이 시작됐으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나갈까요? 여러분? 저 두려워요. 그래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정말 인간이 아주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인간 존엄성도 사라지고 있고요. 그 기계치 인간입니까? 그게요. 지금 또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인간의 관절이 있죠. 그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인간의 관절하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거 하면은 지금은 사람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연구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 로봇에다 대고 사람의 관절을 이식해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관절만 그 이식하겠습니까? 그게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요. 인간의 성행동을 내가 기관까지 이식 안 하겠어요. 이건 이렇게 느들느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창조적 인간의 존엄한 하나님의 영상을 스스로 파괴해가고 있어요. 기계 인간, 인간기계가 되어져 가는 거죠. 네. 지금 이런 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되고 정말 믿음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되고요. 이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이렇게 놀란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도 놀랄지 몰라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벼랑간 오시는 거예요. 내가 30일 노예 오겠다, 한 달 노예 오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벼랑간 오시는 거예요. 그 노아우스도 벼랑간 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다 빠져나갔습니다. 전부 다. 뭔 비가 온다고 이 마른 하늘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비가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벼랑간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던 노아에게는 벼랑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걸 정말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인간이 다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말씀의 집안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말씀의 집안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 존엄성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가득 찬 좋은 것들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늘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안을 쫓아가야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의 길을 걷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온 성도들이 또 제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럽고 간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온갖 세상 작것들에게 정신을 쏟으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며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일깨우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비추는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끝에 붙들려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